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구성이 되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가족들에게 평화와 유익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공통된 점은 예수님을 믿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성령의 줄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킴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이 편안하며 잘 될 때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가꿔옵니다.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하면 사회 범죄는 증가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고 불안과 다툼과 불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비난과 다툼과 불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힘은 가정의 회복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온 가족들이 성령과 연관될 이런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에 있는 이 부부의 삶과 부모와의 자녀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지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 18절과 19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아내와 남편의 하나의 연결고리는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가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보다 먼저 아내에게 권면하는데 이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이란 말은 군대에서 계급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이 있듯이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못났고 열등한 존재로 비하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여자라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힘이 부족하고 남편보다 무지하고 인격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낫지만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겸손하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 집사, 장교 집사와 사병 집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교회는 똑같은 집사입니다. 장교나 사병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장교나 사병이나 계급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봉사해야 되며 기도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장교가 사병보다 계급이 높다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병보다 못한 장교도 있습니다. 다만 계급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병이 장교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군대의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보다 이제 막 교회 등록한 새신자가 더 신앙이 뛰어나고 더 인격이 훌륭하고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나 안수집사 혹은 권사가 됐다고 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제 막 교회 나온 신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신자가 목사나 장로보다 더 훌륭해도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나 장로에게 협력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모든 면에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보다 못한 남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내에게 고생과 눈물과 상처만 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가 되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독재자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평화를 만드는 사랑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행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복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령한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성령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평화와 행복의 분위기는 사랑과 복종이라는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분방한 시대에 어찌 나보다 못한 남편에게 얽매이고 간섭받고 살겠느냐 반대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여성 해방 시대에 성의 혁명을 이루어서 남편으로부터 자유스럽고 해방되어야 참된 여성이고 그런 여성이 매력 있고 똑똑하고 개성 있는 현대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자일수록 고독하고 진실한 친구가 없습니다. 아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가정은 더 많은 충돌과 더 많은 분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바라던 행복과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성령과 연결돼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성령이 주시는 행복과 사랑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능력이 부족하고 속상하게 하는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돈 벌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과 슬픔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남편을 남편답게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연결된 아내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부 예배 때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원찮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남편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목사가 대신했다고 속이 시원하십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아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슬픔과 걱정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의 지도에게 능히 순종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 안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이란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과 이해와 용서가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아내에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동일한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내와 남편만이 할 수 있는 말은 여보,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부 외에 누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내를 들들 볶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말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피곤하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말 많은 아내,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남편을 남편답게 높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과 연결된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정직하며 솔직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툼과 충돌이 있어도 이해와 용서가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종과 사랑이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됩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맨 뒤에서 빵점입니다 소리 지르더라고요. 가장 알만하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고 나이를 먹어 노동력을 상실하고 병들고 불쌍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복지수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답게 인정하고 높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의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내를 남편의 은공으로 여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의왕이 뭔지 아십니까? 은공이 뭔지 아십니까? 의왕은 의젓한 왕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의젓한 왕자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은은한 공주가 돼야지 마귀 할멈 되면 되겠습니까? 행복한 부부의 결혼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복종과 사랑이 성령과 깊이 연결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삶입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복종과 사랑으로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해서 충돌하고 술과 도박에 취하고 환락으로 방탕하며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다. 남편은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두 개의 확실한 권리가 있는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은 자기 편리를 위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를 낙태시키므로 어린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린 생명 태어나는 권리를 부모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로 태어난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훈계하며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의 배후에는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성범죄, 폭행, 사기 등은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사형수의 대부분은 자기가 부모에게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는 부모를 쏘는 독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20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유일하고 첫 번째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 말을 가로막고 부모가 말씀하는데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자녀들이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못된 부모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보다 훨씬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길 거절하는 그 자녀는요 바로 성장하면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교회에서 늘 목사를 비난하며 불평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반항합니다. 사회에서는 상사와 충돌하며 원망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 도덕과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먼저 본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자녀 앞에서 목사를 비난하고 장로를 불평하며 교회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불평과 비난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부모는 오히려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한 자녀는 커서도 감사와 자족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지하고 무능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돈을 벌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 잔소리하며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술에 취하고 무질서하고 자유분방하다가 가난과 질병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치매에 걸려서 엄청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자식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먼저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할까 하는 지도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을 보니까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화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반면에 과잉 보호하는 부모는 오냐 알았다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까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을 너무 쉽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허락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주 사소한 허물과 실수에도 종일 간섭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하면서 부모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죽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는 커서도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 되거나 아니면 늘 원망하는 폭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용기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버지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너희 아버지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런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초등학교의 35%가 내 아버지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TV 보거나 신문 보다가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자녀들과 하루에 단 10분의 시간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도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이런 시간은 혹시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 자녀들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디스코 클럽이 만원이고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왜 학원 폭력이 그토록 심각하게 만연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친구가 자기를 멀리하고 왕따시킨다고 살해하고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청소년들이 성의 놀이개가 돼서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절대로 밖에서 서성이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기를 상대해 줄 사람이 있으면 폭력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제 대학교 친구 가운데서 성질이 급하고 불과 같은 3대 독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더 다혈적인 친구입니다. 누가 뭐라면 일단은 목소리 높이면서 화부터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 아내가 아들만 거듭 3명 낳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3대 독자의 집안에서 거듭 아들만 3명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는 정말 성질이 급하고 불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팍 죽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한참을 혼자 웃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불같은 남편의 성격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말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3명 낳습니다. 남편에게 시큰 야단을 맞으며 화풀이로 남편 앞에서 어린 자녀의 볼기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볼기를 꼬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앞에서 요놈 새끼 꼭 하는 짓이 지 애비를 닮아서 속 바락바락 썩인다, 요놈 새끼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볼기를 사정없이 때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이기지 못하니까 죄 없는 어린아들만 사정없이 때리더라는 거죠. 제 친구는 화가 정말 더 났지만 자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들이 만든 것이 불쌍해서 자기가 참고 또 참고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화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를 어떤 방패나 무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연결된 신자의 가정이라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용서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쟁터에서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결혼해서 평화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과 주의 말씀으로 이어진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가정, 성령과 늘 연결된 가정에서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과 연결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생활이 원만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연결돼서 그분에게 충만하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특별히 가족들에게 참 행복과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공통된 점은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 있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령과 연결된 그런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과 끊어진 단절된 이런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연결된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복종이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다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어느 한두 사람만 성령과 연결돼서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성령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중에 별이 하나둘 외롭고 희미하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서로 모이고 엉키고 연결돼서 밝은 빛을 비추는 은하수와 같은 이런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